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느헤미야서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듣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2500여 년 전 유대 민족의 역사 기록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절망과 영적인 무너짐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인도하심, 그리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회복의 위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전체의 흐름, 특히 그 서론격인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처한 참혹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참담했습니다. 먼 이국 땅 수상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은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단순한 도시의 물리적인 회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보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건축물의 파괴를 넘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무너짐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언약의 가르침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적인 황폐함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방어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의 연대감과 내부적인 결속력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경고해야 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외부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결속력이 깨지고 서로 흩어져 버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상실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희미해지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며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번영하고 발전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평안해 보이는 일상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무너짐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성벽은 과연 온전합니까? 꾸준히 쌓아 올렸던 우리의 기도의 탑이 어느새 허물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고 세상의 소음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할 말씀의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견고한 문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일시적인 유행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조에 휩쓸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상실되고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의 기준과 구별된 삶의 원칙이 모호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질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무너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반응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탓하거나 좌절감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슬퍼하고 울었지만 그 울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시작이자 회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야기한 문제의 원인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현실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대개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반응 중 하나를 보이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과 자신의 깊은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너진 성벽이라는 물리적인 문제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즉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탄원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이 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문제 인식과 계획 수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문제 분석을 넘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우리의 영적 상태와 공동체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붙들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벽을 하루아침에 한 번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라는 연약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수상궁의 편안한 총리직을 뒤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도, 귀족도, 평민도,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각자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혹은 능숙함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각기 자기 앞에 있는 부분을 책임지고 성벽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기도의 벽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의 문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공동체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또 누군가는 겸손히 섬김의 돌을 쌓아 올리며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로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역할을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영적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보며 통곡하고 그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진정한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작은 벽돌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복의 길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방해와 영적인 전쟁이 따릅니다.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이 연합하여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며 협박하고 급기야는 무력으로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술수와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내부 분열을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위협과 방해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더니. 느헤미야 4장 9절.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이자 오늘날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한 손에는 흙손을 들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들의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삶의 균형 잡힌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대로만을 걷는 순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들판을 지나야 하고 예상치 못한 대적들의 방해와 시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며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위대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감격스럽게 완성된 후 느헤미야서 8장에 이르러 비로소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외적인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깊이 감동하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개선이나 물질적인 풍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은 분명 중요한 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도시의 물리적인 방어선을 다시 세워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를 재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회복의 최종 목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는 온전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참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강력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영적인 성벽은 지금 무너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도의 성벽은 과연 온전하고 견고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말씀의 성벽은 굳건합니까? 우리 삶의 거룩과 구별됨을 지켜줄 거룩의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믿음의 성벽은 안전하고 튼튼합니까? 혹시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이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세우라. 무너진 성벽을 보며 탄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것을 직면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울지라도 그 슬픔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절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십시오. 셋째, 회복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절한 기도가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십시오. 다섯째, 작은 자리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거창하고 눈에 띄는 큰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구간,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성벽을 다시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내게 맡겨진 구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에 집중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일곱째, 방해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시험, 낙심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영혼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만날 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혹은 허물어져 가는 부분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외면하고 싶었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울지라도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물어진 기도의 성벽, 불타버린 말씀의 성문, 그리고 희미해진 거룩의 경계를 다시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충성스럽게 돌 하나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와 시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복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